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즉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누리다 라는 이 단어를, ha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화평을 가지다,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하나님과의 화평, 즉 평화, 피스를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have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누리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매우 특별한 혜택인 거예요. 화평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혜택, 그 화평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사람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데서 찾아오는 양심과 마음, 심령의 평정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없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이 고요한 마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마치 에이스 침대보다도 더 편안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찾아오는 마음, 즉 평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평화를 은혜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어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두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늘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화평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또한 그 화평을 꼭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화평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소유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것조차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참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릴 줄 모른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가령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무척 더워요. 지난 주일에 김홍래 권사님이 그 전 이제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요즘 콩국수를 해 먹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휴, 권사님, 저도 콩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콩국수 없어서 못 먹어요. 권사님이 제 얘기가 마음에 이렇게 탁 남았나 봐요. 주일날 봉다리 해가지고 콩국수를 이렇게, 콩국수는 아니죠, 콩국물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요거 이렇게 갈아왔어요. 근데 그거 2번 3번 갈았어요. 그런데도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탁 가져오셨어요. 냉장고에 얼른 갖다 놓고 두고 있다가 시원하게 해가지고 국수를 삶아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물기를 탁탁 털어가지고 그 콩국물을 탁 부어서 소금을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얼마나 그냥 그 콩국수가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김홍래 권사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콩국물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걸 밖에다 그냥 툭 던져두고 뭐 콩국물은 콩국물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이렇게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좋은 게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은혜가 주어졌다. 너희에겐 이미 그것이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진 화평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진 그 화평의 은혜를 우리는 그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화평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요, 화평을 누릴 줄 아는 자가 화평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의 은혜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비로소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화평의 은혜는 그냥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또 생각에 의해, 우리의 결단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이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간이 되지 않은 믿음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인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의 은혜를 누리려면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은혜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화평의 은혜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은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화평은 그렇죠.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화평은 그래요. 특히 환난이 찾아오거나 기근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화평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한순간의 화평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화평의 은혜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평생 사는 인생,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순간의 기쁨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화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항상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라기는 주님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여기 누군가가 그와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면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질 듯한 마음에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그는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그러한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소망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죠.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가 이처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이하를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장면과 그가 가장 먼저 종으로 살았던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복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고난을 이겨낸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그 주변 나라에 큰 흉년이 오게 되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을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 이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형제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그 형들이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심지어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형들이었어요.
사실 요셉의 눈에는요,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그리 반갑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눈물로 자신의 형들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자신과 형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 형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아이고, 그래,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나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의 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신뢰했어요. 그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한 집안의 종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일어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는가? 우리는 바로 이 대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과도 화평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화평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그와 화평을 이룰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적용의 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그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될 것이고 또한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한 가지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또한 그 화평을 이루어 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니 화평한 삶을 누리며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7번째 복이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7번째 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